경험으로 전달하지 않는 한 불가능한 거예요. 지금 이 똑같은 설명을 제가 유튜브 영상도 찍고 있어요. 그런데 유튜브에서 보는 것도 효력이 별로 없어요. 왜 없는 줄 아세요? 그거는 기계음이에요. 여러분, 현장에 와야 라이브의 기운을 받아먹는 거예요. 예? 이게 녹음된 거는 기계음이기 때문에 AI가 아무리 발전한다 그래도 AI는 생명이 없어요. 그래서 이 살아있는 라이브의 현장. 여러분, 이 인터넷에 보면 자 보세요. 빛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인공적 빛이 있고 자연의 빛이 있어요. 그래서 요즘 현대인들이 수도 없이 병이 많이 걸리고 지금은 한 10년 전만 해도 3, 4명에 1명꼴로 암이 걸렸는데 나이 50만 돼도 지금은요 2명 중 1명가 암이 걸리는 시대고 앞으로는요 모두가 암이 걸리는 시대로 바뀐대요. 네? 그래서 이게 뭘 뜻하는 거냐면 옛날에는 집안에 암이 걸리면 어떻게 했어요? 가족들이 돌봐주기라도 했잖아. 이제는 각자 생존하는 시대로 변하는 그런 현상을 우리가 살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식습관이 잘못돼서 암이 걸린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네? 사실 더 결정적인 게 뭔지 아세요? 인공적 빛에 노출된 거예요. 그래서 인공적 빛에 노출되는 게 전 세계가 지금 질병이 급속도로 몰려오는 것이 인공적 빛에 노출된 결과라고 그래요. 그걸 너무 강조를 하면 전 세계 백성들이 너무 두려워하니까 그걸 많이 강조를 안 하는 것 뿐이에요. 근데 인공적 빛을 뭐라 그래요? 디지털 빛이라고 해요. 그걸 디지털 문화라고 그래요. 그래서 디지털 문화는 인공적 빛이고 우리가 TV를 보고 컴퓨터를 만지고 핸드폰을 건드리고 이게 전부 다 디지털 빛이에요. 그래서 이 디지털 빛이 아닌 아날로그 감성이 담긴 것이 인류의 정신이 되고 보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은 아날로그 빛의 현상물이고 그림은 인간의 무수한 창조의 영역이 소리로 저장이 되고 무형의 에너지가 소리로 저장이 돼서 이 그림이 걸려져 있는 곳에 소리가 생각의 에너지가 소리로 재생되어지는 게 그림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이 그림을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인공적 빛에 많이 노출되면 노출될수록 여러분 건강에 적신호가 오는 거예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인류의 최고의 부호들의 집에를 가보면 조명이 다른 게 있어요. 저는 옛날에 관광이 자유롭지 못하던 시절에 외국에 처음 나간 게 일본이었는데 그때 일본에 가서 제가 놀랬던 게 뭐냐면 조명을 보고 놀랬어요. 조명. 우리처럼 전기 켜고 끄고 이게 아니라 룩스. 이게 줌으로 빛의 채도를 조절하는 거 있죠. 그거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문화가 아직 그렇게 안 되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명을 이 빛의 채도를 이걸 조절하는 게 그렇게 부러웠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제가 세계적 부호들을 만나보니 그냥 부호가 아니고 우리나라 재벌 수준 이상의 부호들을 만나보니까 제일 인상 깊은 게 뭐냐면 전부 조명이에요. 조명. 그래서 이 조명이 어떤 조명이냐면 지금처럼 황금색 조명이에요. 그래서 이 황금색 조명이 여러분 심리적으로 굉장한 파장을 일으킵니다. 이 정보만 알아도요, 여러분 묘한 기운이 생겨요. 근데 몰라요, 일반인들이.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이 빛의 조절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거예요. 건강을 지키는 것 중에 디지털 빛에서 자유롭고 아날로그 감성의 빛을 거둬들일 때 공간의 기운이 바뀌더라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고 이 그림은 같은 다랑아리인데 특징이 있어요. 여기에는 다랑아리를 그린 작가는 많아요. 그리고 다랑아리를 여러분 이런 게 있어요.
부자들이 좋아하는 거. 어저께 제가 평택에서 강의를 하는데 우리 파트너가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부자 되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부자 되는 방법 아시는 분? 예, 말해보세요. 건강해야 돼요. 네? 병원비 아껴 건강. 네? 병원비 아껴 건강. 건강? 네, 병원비 아껴. 병원비가 많이 드는데. 네. 자, 대표님. 저 얘기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스스로 부자가 되는 방법이 있고 또 부자가 된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리는 부자. 역시 큰 사고를 해갖고 이 볼륨이 벌써 다르신데 자 보세요. 부자 되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게. 네. 부자를 감동 감화시키는 달란트를 장착하는 거예요. 아, 왜 그러냐면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일반인이 여러분이 무언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을 움직이려면 시간과 공간의 한계의 터널을 길게 통과를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일반인들은 다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시간과 공간의 세월의 터널을 통과해야 내가 원하는 걸 이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틀려요? 네. 그런데 이룰 때쯤 되면요, 내 생명의 연수도 다 날아갔어요. 그래서 누리지 못하고 가는 거예요. 그 세계는 누리지 못하고 내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를 감동시키는 말이 뭐냐면 인류 85 인구 중에 1% 이하의 사람들이 지구촌의 돈의 97%를 가지고 있대요. 1%가.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부자를 감동 감화시킬 수 있는 근육이 있다면, 예? 어떤 게 있냐면 내가 10년을 해야 될 일을 지금 바로 10초 안에도 그 세계가 나한테 흘러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이 돈도 돈이지만 진정한 부자는 시간과 세월과 공간의 부자가 되는 거예요. 세월의 부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돈은 벌었는데 내 청춘도 다 가버리고 벌고 이거 아니에요. 그래서 부자들은 어떤 게 있냐면 시간을 소중히 여겨요. 시간을 귀하게 여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빠른 시간 안에 내가 나의 사고 속에서 10년, 20년 해야 될 일을 바로 흡수올 수 있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달란트만 없어요. 근데 인류의 부호들이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고, 예? 마지막에 가는 데가 뭔지 아십니까? 전부 그림이에요. 왜 그러냐? 예전에 제가 가난하게 살 때, 그때 갑자기 돈을 뭐 10배, 100배로 막 이렇게 버니까, 예? 우리나라 화이트 칼라들이 월급 20, 30만 원 할 때, 제가 그 당시에, 20, 30만 원 벌을 때, 한 달에 거의 300에서 1000 정도 가까이 이렇게 벌었었어요. 예? 근데 눈에 뵈는 게 없었어요. 간땡이가 보가지고. 힘들게 살다가 갑자기 돈을 막 보니까 사기꾼 달라붙고 30년 동안 연락 없던 친척들 달라붙고 친구들 찾아오고 그때 빌려준 돈이 벌써 25년 전 얘기인데 하나도 못 받고 있어요. 그리고 사람이라도 건지려고 내가 옛날처럼 지내자 그래도 안 와요. 사람도 잃고 돈도 잃고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려면 지금 제가 얘기하는 여러분 무언가를 이루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인류사의 고민 있죠. 염려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99%는 오지 않는답니다. 이 뜻이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 기분이 좋고 기쁨에 집중하는 것을 방해하는 요인들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게 99%는 오지가 않는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자 보세요. 내가 염려하는 거, 고민하는 거 이미 인류가 답안지를 99%를 다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답이 이미 다 있어요. 있어서 있는데 나하고만 연관이 없이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답이 있는 자하고 어울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답이 있는 세계가 그 통로가 종교가 아니고요. 그 통로가 철학이 아니고요. 이유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그 통로가 답이 종교도 철학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세계는 시간이라는 시간과 공간의 터널이 끝도 없어.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그래서 결론이 나지 않고 죽어. 나도 죽고 또 다른 사람이 파도표기해서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하다가 죽고 1000년이 지나도 2000년이 지나도 3000년이 지나도 답이 안 나와. 이해가 되세요? 네. 그래서 이 다른 영역에 우리가 짧게 사는 100년도 못 사는 이 삶에 여러분의 생각과 바람이 무언가를 내가 간절히 소망하는 그 일들이 살아생전에 빛의 속도로 다가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부자예요. 먼 만만히 미래를 생각하는 건 부자가 아니에요. 부자는 미래라는 것이 뇌 구조에 없어요. 오늘을 살 뿐이에요. 오늘의 기쁨을 살 뿐이에요. 기쁨의 에너지를 살고 그 기쁨의 에너지가 내일 눈을 뜨면 어제의 기쁨의 에너지가 연장된 것 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잘 나가는 사람도 끝이 있어요, 없어요? 다 끝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앞으로 몇 년도 못 살고 뭐 몇 년도 못, 그게 아니라 지금을 사는 거예요. 이게 전부예요. 그래서 우리 행복의 파장은 지금을 사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 우주 만물은요 뭐만 없냐면 지금만 없어요. 이게 놀라운 말이에요. 우주 만물 중에 지금을 표현한 인류의 상징물이 그림이에요. 지금을 표현한. 그래서 이 지금이라는 게 없다는 말은 뭐를 얘기하는 거냐면 이 우주 만물이 수억만 년 존재하는데 지금이 없어. 지금이. 근데 인간만이 지금을 살아. 그래서 우주가 신의 영역이 인간을 부러워하는 거예요. 인간 중에서도 어떤 사람을 부러워하냐면 지금의 기쁨을 회복하는 사람들, 지금의 기쁨을 발현시키는 사람들. 지금의 기쁨은 뭐예요? 한계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한계가 없는 게 아니라 염려거리가 없는 게 아니라 죽을 때까지 있어요. 제가요 어떤 일을 할 때 이런 거 있죠. 고민거리가 있어. 그래서 막 이렇게 해갖고 그걸 하나 해결을 여기 우물이 있어. 고민의 옹달샘이 있는데 고민거리를 막 풀어서 힘들게 싹 치우고 이제 치웠어. 고민 없앴다 그러고 돌아쓰잖아요. 다시 차 있어요. 그래서 인간은 끝도 없이 그게 반복되다가 가는 거예요. 그렇게 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을 사는 존재라는 걸 우주가 감동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우주가 감동을 하면 상대적으로 어떤 일이 생기냐 봐보세요. 우주나 우주라는 표현, 신이라는 표현, 빛이라는 표현, 용어만 다를 뿐이지 다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신다면 이 빛이 감동하는 세계, 난 이렇게 표현하게 하고 싶은 거예요. 빛이 감동하는 세계의 삶을 여러분이 그렇게 살면, 빛을 감동하게 하는 삶을 살면 그때 여러분 몸에 뭐가 생기냐면 백이 생겨요. 백. 이 백을 오라라고 하는 거예요. 오라. 아우라. 그래서 이 빛이라는 것이 생기는데 이게 보호막이에요. 여러분 이 수행의 깊이가 강한 이 고승들이 돌아가시면 사리가 나오죠. 몸에서. 이게 다 오라예요. 오라의 일종인 거예요. 왜냐하면 삶이 두려움이나 염려나 이런 게 없어. 아예 없어. 그게 뇌 구조에 없어.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돼. 그래서 지금을 사는 그 에너지의 근육을
성장시켜주는 게 그림이에요. 이걸 모르기 때문에 나의 시각에서 계속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림은 현실적이고 논리적이고 계산적 사고를 졸업시키는 게 그림이에요. 현실적이고 논리적이고 계산적이고 계속하면은요 먹고는 사는데 여러분 행복이 타인의 시선에 길들여져 갖고 내게 없어요. 항상 나라는 존재가 없어요. 그래서 몸이 저 인간 제 이름이 오정엽인데 제 몸이 보세요. 제 몸이 내가 주인이라고 여겨지는 것도 몸뚱아리를 가지고 있을 때만 주인 행세를 하잖아요. 근데 내가 몸이 항상 이래. 저 인간 진짜 내가 저 오정엽이 만나갖고 내 몸이 너무 힘들다 이러거든요. 그럼 몸이 별로고 별로서 어느 날 얘하고 못 살겠다 하는 게 그게 질환이에요. 모든 질병의 근원이 있잖아요. 세포염증에서 생겨요. 근데 이 세포염증이 사실은 어디서 오는 거냐면요. 쎄한 데서 오는 거예요. 기분 좋은 에너지가 없는 상태가 세포염증이 시작이에요. 여러분, 천하도 어떤 것도 여러분 부러워할 이유가 없어요. 세포가 염증이 생기는 게 모든 질병의 질환인데 염증이 언제 생기냐? 찬기운이 돌 때, 냉기가 돌 때. 냉기가 뭐냐면 냉기가 도는 걸 뭐라 그래요? 창백하다. 옛날 우리 선조들이 뭐라 그랬어요? 저 사람 왜 이렇게 창백해? 근데 기분 좋은 사람은 어때? 화색이 돌아요. 화색이 돈다고, 화색이. 이 화색이 돈다는 말은요, 아우라가 형성이 된 거예요. 그분 자체의 몸이 쫙 이렇게 빛이 보호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백이 있어요. 그 인류의 강력한 정신적 백이 종교에 있는 게 아니고, 철학에 있는 게 아니고, 전부 그림이에요. 그래서 그림을 처음부터 인류의 정신에 상징적 의미를 담았던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그림을 한번 설명해 볼게요. 이 그림은 같은 다랑아리인데 여기 해를 그렸어요. 인류사에 수많은 화가가 있지만 다랑아리를 표현한 화가는 많았어요. 해를 표현한 화가도 많았어요. 근데 달에다가 다랑아리에다가 해를 표현한 유일한 작가예요. 여러분, 우리가 돈으로 무언가를 살 수 있는 것 중에 창조의 기운을 살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돈으로 무언가를 사는 것 중에 다 먹고 사라지는 것만 사잖아요. 돈으로 무언가를 사는 것 중에 다 사는 순간에 뭐가 돼요? 중고가 돼버리죠. 근데 그림은 돈이 가장 기뻐하는 대상, 돈으로 무언가를 지불하는 대상 중에 돈에도 감정이 있고 돈에도 기운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돈에 감정이 있고 기운이 있는데 돈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기뻐를 하는 게 그림 살 때예요. 그림을 구매할 때예요. 그것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럼 모든 그림이 다 그러냐?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분야든 제가 이걸 44년을 하다 보니까 당대의 각 분야에 성공한 사람들을 많이 만나요, 제가. 근데 너무 친해지니까 뭐가 사라지냐면 자기의 평생의 노하우를 막 전수를 시켜줘요, 저한테. 내가 얘기도 안 해도 그걸 막 알려줘요. 그래서 모든 분야가 정상에서 다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지혜를 가질 때 넓은 세상이 열리는 거고, 넓은 세상이 열리는 만큼 여러분의 삶의 여유가 계속 증폭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림들은 창조의 기운을 가진 것 중에 우리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 중에서 인류사에 없는 작품의 시선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너무나 서프라이징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림들은 아까 종교는 뭐가 있다 그랬죠? 인위적 기운이 개입을 한 거예요. 인위적 기운에는 신의 기운이 미미하거나 신이 머무르질 않아요.
이게 충격적인 말이에요. 그래서 신의 기운은 신은 시공간이 필요 없어요. 교권이 필요 없어요. 교리가 필요 없어요. 왜 그런지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4대 성인이라는 테스 형하고, 테스 형 좋아하세요? 테스 형하고 또 누구예요? 공작, 그 다음에 예수, 석가, 이 네 양반들이 교리를 만든 적이 없어요. 교권을 만든 적이 없어요. 조직을 만든 적이 없어요. 그 사람들은 뭐만 했냐면 지금 저처럼 말만 했어요. 말만. 이 말만 했어요. 말. 그걸 책으로 내고 글로 내고 그런 게 없어요. 왜냐하면 그걸 내는 순간에 시공간에 인위적 기운이 관여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신의 세계는 간극이 없거나 간극이 안 느껴지는, 여러분의 생각의 에너지가, 바램과 염원의 에너지가 현상물로 사물로 바뀌어지는 이 간극이 빛의 속도로 빨라요. 자, 만약에 내가 뭘 사야 되는데 오늘도 제가 이런 설명 중에 여러분이 그림이 시선이 들어오는 게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걸 살 수는 있는데 이걸 사면 내가 1년 동안 2년 동안 허리띠 졸라매야 되고 막 이런 식이라 하면 쉽게 던질 수 있어요, 없어요? 벌써 방해 요인이 생기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걸 외부 영향에 내가 끌려다니는 거잖아요. 피해를 보는 거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그런데 이런 거를 이거 얼마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마음에 들어. 이거 살라는데 얼마예요? 이거 1,000만. 그래요? 바로 낼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고민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이걸 사도 뭘 구매를 해도 다 써도 그 다음날 그 이상 돈이 또 들어오고 그 다음날 그 이상 돈이 또 들어오고 또 들어오고 또 들어오는 사람은 생각을 깊이 할까 안 할까요? 안 해요. 그래서 이 인류의 부호라는 개념은 이게 재구 재는 세계는 인위적인 기운이 끼는 거예요. 그걸 마가 낀다 그래요. 어둠의 기운이 낀다 그래요. 그래서 올무에 갇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자유로운 영혼은 그런 게 아니에요. 시간에 자유롭고 공간에 자유롭고 여러분의 내면의 자아에 충실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이 그림은 다랑아리 해를 그린 걸 작가는 명상이라고 했어요. 명상은 뭐의 의미냐면 수행자나 구도자나 성직자들의 점유물을 명상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명상이 하는 일이 뭐냐? 여러분, 군더더기가 없고 생각 속에 생각의 에너지가 군더더기가 없고 또 뭐가? 근육이 경직됨이 없는 것을 명상이라고 해요. 군더더기가 없어. 경직됨이 없어. 그래서 군더더기가 있고 몸이 경직되는 순간에 질병이 타고드는 거예요. 왜냐? 몸의 기순환이 막혔다는 얘기거든. 영도 기순환이 막히고 육도 기순환이 막히고 이런 얘기예요. 생각의 에너지가 군더더기가 없고 육의 에너지가 경직되는 게 없고 이럴 때 이 몸의 영육이 순환이 일어나면서 그 에너지를 평소에 몰랐던 그 기운이 지금 생기니까 내 몸이 너무 좋아라 하니까 몸이 숨을 쉬는 거지. 산소 공급이 막 되는 거지. 근데 이것만 몰라요. 타인의 시선에 길들여지고 그런 세계를 말하는 게 아닌데, 그래서 그걸 뭐라 그러냐면 인위적 기운이 배제된 것을 음양의 질서라고 해요. 음양의 질서. 그래서 이 음양의 질서는요, 이 건축하시는 우리 송사장님 안 오셨네. 이 건축 현장에 가면 경사진대에 이 수평을 잡고 막 이럴 때 보면요, 건축하시는 분들이 수평자라는 게 있어요. 그 수평자를 딱 놓으면요, 알아서 수평을 딱 잡아줘요. 이 액체가 왔다 갔다 하면서 수평을 잡잖아요. 인위적인 게 없는 거,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인위적인 기운, 이런 거 모르고 그냥 이 그림이 300만 원인데 300만 원에 여러분이 창조의 기운을 들여놨는데, 만약에 이런 설명 안 해도 그냥 그 복을 받을 자는
그 기운이 느껴져요. 그래서 인위적인 기운이 점점점 없어지는 걸 자기가 체험한다. 그래서 인위적 기운이 없을수록 내 몸이 편안해하고, 여러분의 생각이 편안해하고, 그 기운이 영육이 소통이 되고 화합이 되고, 용서가 되고 이런 거예요. 그런 기운을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수행자의 기운이 아닌데 성직자 이상의 그런 기운을 무의식 속에 그 기운의 파장이 생성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아셨죠? 네.